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남동대 때 우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 네, 이날은 이 부분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5절까지 본문을 잡았다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양문, 베데스다 그리고 38년입니다. 38년 된 병자, 38년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가버나움 그곳에서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그 작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나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나 단순히 우리의 삶의 좋은 부분을 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의 참된 의미를 계시, 즉 드러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절정의 계시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난 표적들을 보실 때에 살아났네라든지 고쳐졌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병과 상황을 고쳐주시는데 라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영화도 그래요. 감독의 의도가 그 영화에 숨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사물 아닙니까? 근데 그 역사물을 통해서 그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봐야 되는데 오늘 그 영화를 보면서 액션이 너무 좋았다, 배우가 너무 잘생겼다, 연기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상실되어 버려요. 예수님의 행하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자신이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행하심은 곧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본문을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 오래된 병자 고쳐주셨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 병 낫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프고 힘들고 병이 들고 상황이 답답하면 기도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참된 의미는 달리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불공 드리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찬찬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분명하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말 그대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 번째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절인 유대인의 명절인 그곳으로 가셔서 그 표적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명절. 이게 유대인과 명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한 70회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이러하다. 유대인은 꼭 이렇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지적을 얘기할 때 빗대어서 하는 표현으로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명절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명절은 우리 한국의 명절도 뭐 대표적인 게 설, 추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보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명절은 대표적인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그 어린 양을 바치는 건데 이게 다 그 출애굽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일어서서 그 고기를 허리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패스오버 6월 월담한다잖아요. 그 6월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절기를 지킨 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뭡니까? 이게 77절이라고 하거든요. 오순절은 그 6월절 절기 중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이후로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5, 열순 해가지고 50절이에요. 그러니까 50일 지난, 오순이 50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말로. 그래서 50절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했어요. 옛날 순장 하잖아요. 순장. 그게 이제 10명의 사람들을 거느려서 장이 되는 사람이 순장이라고 그래요.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면 50절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77절이라고 하는데 77절이 이제 7 곱하기 7, 49. 그 다음 날이 50절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늦은 그 보리 추수할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보리 추수할 때를 얘기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초막절, 이제 장막에 40년 동안 출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기간 동안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성경적인 절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도 역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정도로 이 절기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은 그러한 절기 때 가셔서 병자를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대 배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소위 가장 경건하고 준비하고 찾아가는 양문, 이 양문이 쉽게이트예요.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양문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어요. 이걸 조금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지명과 장소는 의미가 다 있어요. 이곳에 이제 그 양의 문이 있고 또 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연못이냐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연못이에요. 이게 이제 고대 치료 시설이거든요. 아스클레페이온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대 치료 시설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 치료 시설, 요양병원이라든지 그 병원은 꼭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된대요. 흐르는 물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베데스다를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냈거든요. 파 보니까 두 개의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윗 연못과 아랫 연못이 두 개 나누어졌는데 하여튼 윗 연못은 이제 흘러내리는 깨끗한 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흘러 넘치면 문을 열어가지고 그 밑에 그 연못으로 흘러보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때 물이 흘러 넘칠 때 들어가면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물이 동할 때라고 하는 말로 이제 약간 전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후대에 그 많은 성경 기록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가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 의미도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 시설에는 항상 깨끗한 물이 있었어요. 고대 치료 방법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것, 태양 아래에서 맨발로 걷고 또 깨끗한 음식을 먹을 것, 뭐 이런 어떤 치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데스다는 사실상 연못이 아니라 치료 시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곳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옆에 있었다? 양문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는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이 동할 때, 물이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치료를 받는 이곳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부류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병자가 어떤 부류입니까? 맹인, 소경입니다. 두 번째 병자가 누구예요? 다리 저는 사람. 이게 이제 안정뱅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 이거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짝 말라 있는 사람의 뜻입니다. 3절, 4절 한번 볼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분류를 얘기하면서 맹인, 안전뱅이, 혈기 바짝 말라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표현은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물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는 소경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못한 안전뱅이가 어떻게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물이 움직입니다. 혈기 말라가 빼빼가지고 시발이가 없어가지고 뻗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자기 걸려있는 병이 다 낫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무엇이 있었다? 양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문이 어떤 문이냐면, 쉽게이트가 어떤 문이냐면, 6월절 명절날 양의 문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모든 제사의 제물들이 다 그 양문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자기가 죽는 자리를 다 압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를 끌 때 평상시에는 잘 끌려오다가 도살하러 갈 때는 소들이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안 가려고 뽀동된다는 겁니다. 짐승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양문하면 가장 진지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엄숙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저분한 곳이기도 해요. 똥오줌 다 싸기 때문에. 그런데 더 웃긴 건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양은 또 특별해요. 죽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잘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재물이지만 자기가 기른 양을 바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양의 문이 어떤 개념입니까? 양의 문이 바로 목자가 우리를 이끄는 그 자리 아닙니까?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 죽여서 살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이끄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양문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요즘은 뭐 사자의 문, 스테파는의 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양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뜻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완전하신 제물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양의 대표인 우리 양된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이 직접 그 문으로 들어가시면서 양의 문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옆에는 죄인 그 병자들이 버글버글해가 모여 있는데 양의 문으로는 마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정작 정말 바라봐야 될 곳은 그 재물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여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번에는 내가 고침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기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번에 내가 들어가야 되죠. 하면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구장창 앉아 있는 것이에요. 목을 길게 내밀고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그곳에 들어가 보려고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8년 된 병자 아니겠습니까? 5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이 병자의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몸을 잘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누워 있었어요. 세상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녀 봤어요. 저희 부모님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쏟아 부었지만 저를 치료하기는커녕 모든 돈을 다 쓰고 수고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저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저를 낳으셨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 그게 돌고 돌아 이곳에 왔어요. 이제 베데스다에 오면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요. 그런데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구구절절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못 들어갔어요. 왜? 아무도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나는 지금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넣어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쌍한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혹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동질감까지 느낍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모습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38년이라는 세월을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다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성한 자들입니다. 그들 대표해서 12정탐꾼을 보내요. 어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입니다. 보내었는데 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절대 저 민족 못 이깁니다.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저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10명이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해줄게.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38년 동안 모든 군사들, 용사라고 하는데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다 죽은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20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들은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이 아닌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장소가 양문이었고 베데스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그 물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경이었고 절름발이었고 혈기 마른 자라는 그 인식을 못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절대 못 들어가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 당신만이 우리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양문이시고 진짜 진리에 대신 물이시고 치료의 물이시고 생수이신 예수님이 딱 와서 묻는데 저 물이 안 넣어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 못 들어가니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손 잡아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행적 중에 나타난 부분들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0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20장이면 이제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을 했대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란에 머물러서 그곳에 생활합니다. 생활하는데 어떻게 생활하냐면 갈까 말까 하는 겁니다. 하란이 어떤 곳이냐면 지역적으로 딱 보시면 이 갈대아 우르는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페르시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그 당시 고대 문명 중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곳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곳입니다. 거길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랍니다. 여러분 옛날 가나안 땅은 그 문명지를 떠나서 굉장히 변방 못 사는 나라로 가라고 한 것이에요. 거기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랑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가나안 7족속은 거의 오랑캐들이에요. 예. 근데 그곳에 가라니까 가다가 그 강이 끝나는 그 지역이 하란 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머무는 겁니다. 야 진짜 이 강 끝나면은 진짜 저곳인데 저곳에 어떻게 가란 말이야 하면서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가 죽냐면 데라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야 돌아가기도 그렇다 가자 이래 간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게 기근을 만나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가서 뭐 합니까? 자기 마누라 팔아먹어요. 사라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당신 이쁘기 때문에 고대는 그랬습니다. 이쁘면 부인 뺏기 위해서 남자를 죽이고 부인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해. 당신 때문에 나 죽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18명 기억나십니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살다가 다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길리온 318명이 이끌고 가가지고 구출해 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까지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위해 천사가 왔을 때 그 땅 얼마나 불쌍한 땅인데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몇 번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기도 5번의 기도.
50명, 45, 40, 30, 20, 10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했지만 의인 10명 없어가지고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롯과 두 딸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너 씨를 얻을 것이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것이야.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 믿음의 민족이 생길 거야 라고 했는데 참나 괜찮아요. 그냥 아비멜렉 통해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사라의 뭐 경수도 이제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애가 생긴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또 와가지고 할 때 사라가 이번에 피식 웃었어요. 나 몸 상태도 모르시고 저렇게 하시나? 그때가 90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터져요. 이제 그럴랑 아비멜렉이 이제 또 찾아와가지고 그쪽 땅에 가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대명사입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고 그랄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와가지고 아비멜렉이 야, 네 아내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합니다. 네 누이 나한테 주라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90살 먹은 여자가 뭐 진짜 예뻐서 데려갔겠습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게 이제 유력한 아브라함의 그 족속, 아브라함이 거느린 그런 어떤 재력, 그것을 정략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그럴랑 아비멜렉이 그 부인을 그 누이를 달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네 씨를 주겠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시 사라는 반드시 그러니까 분명히 임신까지 했을 것이다. 이삭이 그 태에 있었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그 부인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인간을 그런 모습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꿈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여자 손대지 마. 그 여자는 열국이 어미가 될 사람이다. 빨리 보내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디 하냐면 은 1000개 주고 막 돈도 많이 주고 야 진짜 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하면서 이방민족이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대를 닫으셨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복이 내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가장 먼저 했던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늘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이 어떤 삶으로 관철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두셨다라고 했었다고요? 그건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방법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들 병자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소경, 맹인, 절름발이, 혈기 많은 자는 그곳에 있지만 절대 못 들어가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파동되고 있는 38년 된 병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너희들 38년 동안, 4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그렇게 살게 하셨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들, 친지들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뉴 제너레이션. 여호수아와 그 자식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다. 그 병자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는 게 그곳으로 들어가는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약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들어가는 거기에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나는 절대 저기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은 세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고 삽니다.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삶입니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하고 잘해서 언제든 어떤 상황에 오든 잘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는 이번 동할 때는 내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소경이에요. 이번 동할 때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절름발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여전히 줄 세우기 위해서 목매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양문, 베데스다의 참뜻을 바라보면서 내가 38년의 병자이구나. 내가 곧 죽은 자이구나. 그 죽은 목숨이잖아요, 사실. 그거 있어봐야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죽는 거예요. 하나, 둘 실려 나가는 삶입니다. 못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서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나 저기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 친구들, 가족들 다 죽어나갑니다. 나까지 죽어야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심지어 누구까지? 모세까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은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 선악 체계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기준으로 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가치관입니다. 나 자신의 기준이에요. 이게 모세입니다. 이것까지도 죽어야만 여호수아, 예수 통해서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 모세를 통해서 죽고 인 여호수아, 예수로 인하여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기적이 있거든요. 그곳에 물이 동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해결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어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들리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참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은 진리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가 거짓이에요. 참은 그 껍데기 속에 있는 본질이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그 결핍과 그 좌절과 그 원망과 부족함들이 사라지고, 나의 결핍과 나의 못난과 부족함은 내 본질 가운데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이 모든 결핍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베데스다도 껍데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본질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양문도 감히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기구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들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 뒤에 보면 뿅아리 하나가 있습니다. 태엽을 감으면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뿅아리예요. 그걸 보면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태엽을 이빨에 감아요. 이빨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빨이 이빨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감았어요. 최대한으로 감았어요. 최대한으로 감아가 딱 나면요, 이게 막 앞으로 가요. 근데 이게 앞으로 가다가 조금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뒤로 갑니다. 야, 우리의 인생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앞으로 가는 것처럼 막 열심히 달리다가 가다 보니 결국 뒤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막 최대한으로 감아서 막 앞으로 달려가고 직진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은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뒤로 돌아보는 순간, 그것이 참으로 정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안으시는 주님의 품이 거기에 기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가 아닌,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하며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창자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이끄심 꼭 손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귀한 물질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응답 드리며 아멘 아멘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